네네. 오늘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기서 한비가 이 올림머리를 하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렇게 막 웃으니까 마음이 떨려가지고 제가 너무 위해서 제가 이 설교 전에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이 가리워진 마스크 속으로 웃고 있는 듯한 이런 모습이 다 오늘 너무너무 제가 감사해요. 우리 한비 오늘 올림머리 너무 예뻐요. 자, 우리들이 원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원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리를 알아야 그것에 대한 흐름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신앙에도요, 영적인 원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비로소 솟아오르게 된다. 능력의 역사는 임재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에 머무르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을 심어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또 심어야 거둔다는 것, 먼저 행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면이 아니라 신앙의 원리는 먼저 행하는 거죠. 영적 전쟁은 빛 되신 주님과 함께 할 때 승리합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은혜의 자리, 어떤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 되신 주님, 그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향방 없이 손을 이렇게 하면서 싸운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결과보다 어떤 행동보다 마음의 중심을 먼저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다양한 것들이 성경 속에 많이 녹아져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하나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원리들을 하나하나 다 아시게 될 때, 깨닫게 되실 때 그대로 한번 실천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실천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생각만 하고 그래 그러면 좋겠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가 아니라 우리가 그대로 실현해 보는, 너무너무 바빠요. 근데 그 바쁨 가운데에서 내가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노력들,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놀라운 지혜들이 있어요, 지식이 있어요. 내가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 볼 수 있는 것들, 우리가 이런 것이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본문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도 한번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오늘 6절과 7절에 보면은요,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그렇게 선언한 다음에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들이 나를 힘겹게 하는데 내가 그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또 7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오늘 곁에 외롭게 나를 놓아두지 않고 돕는 자들을 두시고 그 가운데에서 오늘 움직여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호와가 내 편이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시편 기자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시편 118편이 시작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막연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막연한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내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여호와가 내 편이 되셔서 돕는 자들 중에 계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다. 이런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이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한번 도전해 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원리대로 한번 도전해 보세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생각만 하다가
멈출 때가 참 많아요. 그냥 마음속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네, 기도한다고 되겠어.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기도하지. 아니요.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게 될 때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께 꼭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 그걸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경외 그러면 되게 어렵죠. 경외 그러면 왜 이렇게 좀 말이 어려운지 몰라요. 경외하면 경자는 무슨 경자일까요? 공경할 경자고요. 외자는 두려워할 외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이런 마음. 공경한다라고 하는 건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에요. 자, 두려워한다는 거는 내가 그렇게 더 가갈 때 조심스럽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건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 말로 보면은요, 바라크라는 말을 써요. 바라크. 이 말은 무엇이냐면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무릎을 꿇다.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편들어 주시고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럼 경외라고 하는 것은 무릎을 꿇는다는 것. 그러니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어 이끌어 가실 줄로 나는 신뢰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바로 내 편이 되어 주시는 것이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그 얘기를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4절에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자, 경외하는 자가 뭐라고 고백하나 보세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경외하는 자, 그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또 시편 33편 18절과 19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또 잠언 14장 26절에도 보면 새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면 강한 믿음이 생기며 그 자식들에게도 피난처가 생긴다. 시편 111편 5절에도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많은 말씀들, 특별히 이 시편의 말씀, 잠언의 말씀은 경험 속에서 우러난 말씀들인데,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경외하는 마음을 받아주시더라. 오늘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것이 뭐겠어요? 질문할 게, 그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십니까? 대답하기 어렵죠.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세요? 그 경외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설득당하고 있는가 설득하고 있는가예요. 오늘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설득하려고 하나님 앞에 내 소원 얘기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설득당하고 있는 게 과연 나는 어느 부분이 있는가? 내 시간관에서, 내 물질관에서, 내 은사관에서 내 삶의 어느 부분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설득당하고 있는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24시간 하루 종일 기도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전혀 설득되어지는 것이 없.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설득하셔서 하나님 나 꺾을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을 꺾을 자신이 있는 사람. 아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뜻과 마주치는 그 순간, 부딪히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 그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가만히 보세요. 블레셋의 거인 장수였던 골리앗과 싸웠던 다윗이 어떻습니까? 그가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나를 지키셨던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 자기의 장인이지요. 사울왕이 끈질긴 위협 속에서 동굴에서 탁 마주했습니다. 뒤에서 이제 내가 칼로 베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옷자락을 베지요.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그의 마음에, 인간적 마음에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힘겹게 했어. 오늘 이 주신 기회는 절호의 찬스야. 얼마든지 할 수 있었지만 그는 그 가운데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편의 말씀에 설득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그는 오늘 대적자인 사울왕을 처단하는 것, 그 얕은 하나의 부분에 모든 것이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단계를 넘어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득된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설득되어져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러저러 해서 내가 예배에 내가 할 수 없어요. 아니요. 설득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앞에 설득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하는 거 귀합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지금 온라인으로 하는 것을 더 확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교회도 만들어지고 온라인 교구도 생기고 막 그래요. 근데 저는 마음속에서 저도 그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저도 그런 마음이 있지요. 어떻게든 우리가 말씀 앞에 서려고 그거를 활용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중심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우리 중심이 흐트러져요. 어느 때 제일 그럽니까? 오늘 태풍이 부네. 오늘 태풍이 불어. 자, 오늘 교통이 막히네. 오늘 몸이 컨디션이 좋지 않네. 여러 상황들을 놓고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모습들의 그런 어떤 간절함들이 점점 사라지더라는 거지요. 정말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설득되어져야 되는 거. 여러분 예배로부터 여러분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주일 예배만 딱 드리면은 나는 그러기로 서원했기 때문에 나는 수요 예배 나오면 큰일 나. 내가 금요 기도 나오면은 큰일 나. 새벽 기도 그건 장로님들 가시는 데지. 나는 안 돼. 특별히 우리 임원들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얼굴이, 여러분은 저를 보니까 못 보지만 저는 여러분을 보니까 여러분의 얼굴이 갑자기 깊은 근심과 걱정이 밀려들고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여러분도 오늘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도 실족하지 마세요. 저는 오늘 특별한 오늘 일 그것 때문이 아니라 평소에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내가 택한 곳으로 와서 절기를 지키라고 했고 왜 성전을 두고 내 눈길과 마음이 머무는 곳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성전에 와서 기도해야만 전염병이 떠나간다고 이야기를 할까? 오늘 우리가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의 단을 쌓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아멘 해보십시다. 아멘. 네. 마스크를 썼으니 내가 누가 했는지를 알아요. 두 번째, 마스크 참. 둘째,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아멘. 기도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 여러분, 기도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하세요? 기도가 뭐예요? 라고 물어봅니다. 요즘에 우리 노지훈 성도님이 굉장히 열심히 요즘 공부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이렇게 하고, 제가 막 너무 마음에 벅찬 감격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궁금하고 신앙생활 궁금한 건 너무 좋아요. 자, 근데 기도가 뭐냐고 우리 노지훈 성도님이 조승현 권사님한테 물었어요. 권사님, 기도가 뭐예요? 그럼 우리 조승현 권사님 뭐라고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역시 100점짜리 우리 권사님이세요.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또 그런데 우리 노지훈 성도님이 그렇지 그러면서 내가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다시 양춘희 권사님 기도가 뭐예요? 라고 물었어요. 그럼 양 권사님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입혀지는 거예요. 뭐 여러 얘기가 많이 나와요. 사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통로, 또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통로, 영혼의 호흡. 심장이 제대로 뛰지 않으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래요. 안정적인 호흡이 돼야지 힘을 쓸 수 있는데 영혼의 호흡이 기도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적으로 뒷심을 발휘하고 삶에서 활력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신앙인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편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가 오늘 나오죠.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루에 얼만큼 기도하십니까? 이 질문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시험 드실 것을 알기 때문에 결론은 그래요. 기도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에요. 근데 기적이라는, 기도 안 하고 사는 게 기적인 줄 알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것도 기적이에요. 엄청난 기적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펼쳐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든 순간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기도하겠느냐는 거예요. 기도 내가 어떻게 해요? 기도는 대화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김혜정 집사님 어디 아까 막 홍길동 같으셔가지고, 네네.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어떡하냐, 저한테 하나님하고 차 한잔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섰다 그러면서 막 이제 기도해요. 얼마나 좋아요. 내가 어떻게 기도해? 방법보다 마음을 주님께로 그렇게 향해서 가는 거죠. 자, 그런데 기도에 대한 하나의 여러분이 그 안내를 드린다면, 성경에 나와져 있는 그런 기도의 역사들, 은혜의 역사, 기적의 역사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역사가 있었는데 내게도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정말 원한에 사무쳤던 여인이 한나입니다. 이 한나에겐 사무엘이 없었어요. 없을 때 얼마나 고통 중에 있었는데 그 너무 힘들어서 그 안에 있는 한을 어디에다 쏟아냈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했어요. 원한이 사무칠 때 분인나가 너무 미웠으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토해냈어요. 그리고는 자유함을 경험하고 사무엘을 얻게 됐죠. 자, 그리고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는 기도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야고보는 이미 죽었고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6월절이 지나면 죽게 되는 거예요. 이미 이것이 다 잡혀있고 착고의 모든 손과 발이 이미 다 묶였고 시간만 지나면 끝난 건데, 그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던 게 뭐냐? 공동체가 함께 모여 기도했던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흐름을
깨뜨렸어요.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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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으로 치닫는 그것을 확 바꾸어 버렸다는 거죠. 기도가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리처드 윙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선택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그런 기도문을 썼어요. 그 이래요, 내용이. 오 하나님, 어려운 결정을 해가면서 제가 성숙하게 하소서. 쉬운 일이 아니라 옳은 일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참된 일을, 빛나는 일이 아니라 영원한 일을 택하게 하소서. 저희가 택하는 모든 것이 결국 저희 자신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문을 써놓고 이 기도문을 늘 읽었다는 거죠. 어려운 결정 앞에 설 때마다 이 일이 나를 성숙하게, 난 결과를 모릅니다만 성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마음이 쉬운 일을 택하게 될 때 이게 옳은가 점검하고, 내가 참된 것인 것 앞에서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주저한다? 그럴 때 내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내 삶에 자꾸 실수가 연발돼요. 내 삶 속에서 자꾸 구분 판단을 하게 될 때가 있고 오해가 생겨나고 자꾸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제가 주님 앞에 묻습니다. 기도함으로. 오늘 이런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이걸 하나하나 붙드는 거예요. 원한이 사무칠 때 하나님, 한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사무엘의 부재, 사무엘이 없어서 겪었던 원한과 아픔이 있습니다. 내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내게도 사무엘을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삶을 살아가면서 이 흐름이 정말 내가 원하는 흐름이 아니고, 이게 정말 생명을 살려가는 흐름이 아니라 자꾸 엉뚱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주여, 기도하오니 내 삶 속에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 주옵소서. 베드로가 갇혔던 옥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내 삶에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예수님처럼, 리차드 윙처럼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 이런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막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하는 만큼 성경을 읽으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질병의 문제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하는 이들이 있어요. 저한테 말씀하고 저도 기도하고,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우리는 그런 기도의 제목 앞에 우리는 기도의 단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주여, 환부를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과 치유의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삶 속에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이 환경을 바꾸어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해주세요. 내가 정말 이제 어떤 직업을 가질지, 내가 어떤 배우자를 만날지, 내가 어떤 소명의 삶을 살아갈지, 그 순간에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고 그 이루신 일들을 마음껏 찬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 환경 때문에 예배당에 오지 못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어느 상황에 어떤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들께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출근하셔서 탁 자리에 앉으세요. 5분 일찍 가셔서 좀 기도하세요. 10분 일찍 가셔서 기도하시고, 지하철 타고 가시면서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시고, 또 여러분들께서 힘을 내서 우리 교회의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옥문을 열어가는 기쁨을 모두가 함께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기도로 옥문을 엽시다. 한번 해봅시다. 네. 또 한 번 희망을 가져봅니다. 셋째, 하나님께 의탁하는 사람들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께 의탁하는 사람들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또는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 피한다, 이게 저는 다른 말로 의탁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싶습니다. 자, 의탁이라고 하는 말은요, 사전적 의미가 어떤 것에 몸이나 마음을 의지하여 맡기는 거다. 나를 거기다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나를 맡기는 거. 그러니까 내가 어떤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맡기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를 생각하면 돛이 없고 노가 없어요. 그저 떠 있는 거예요. 바람 부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 그게 의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저는 이 의탁, 맡긴다, 피한다, 이게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면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토기장이 예레미야를 토기장이 집으로 데리고 가는데, 거기서 토기장이가 막 이렇게 농로에서 이렇게 진흙을 만들어서 그릇을 만듭니다. 아주 멋진 작품이 나오면 좋은데 그것이 완전 다 일그러졌습니다. 예레미야에게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지금 이 진흙이 누구 손에 있느냐, 이걸 집중하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내가 볼 때 일그러져 버리고 짓눌겨져 버리고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것이 만들어져 간다. 다시 그것이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너는 기억해라.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 이것이 바로 의탁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탁이라 그러면 방법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방법을, 시기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자,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의 홍해가 갈라질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겠죠. 바다 갈라지는 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홍해를 가르셨어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여리고를 하나님께서 도는 방법을 통해서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로부터 새벽녘에 떨어지게 막아서 그걸 거두어 먹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오늘 우리가 의탁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제한된 방법에서, 내 제한된 순간에 이 방법은 이거야, 도식화된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소망하는 길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에서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들이 다양하게 있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마디로 우리가 마음에 새기기 좋은 게 뭘까? 그래서 신앙이 아니라 그래도 신앙이다. 내가 볼 때 상황이 이러니까 그래서 이겁니다가 아니라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방법을 맡기고 시기를 맡기고 내가 오늘 하루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법은 무한하시다, 무궁하시다, 어떻게 역사하실지 나는 기대할 뿐이다.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편들어 주신다고 말해요. 그러면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놀라운 간증이 있을 거라고 말해요. 그럼 비결이 이미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설득되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설득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의 편이 되어 주신다 그럽니다. 그 기도를 통해 사귀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기도를 통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이다. 세 번째, 하나님께 의탁하는 사람. 하나님 방법. 내가 소망하는 것이 있지만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끌어가실 거다. 홍해를 가르실 수도 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실 수도 있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수도 있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의지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참 외로워요. 외롭습니다. 이 하늘 가는 길이 녹록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정반대의 상황 속으로 걸어가면서 하나님 내 편이 아니니 나는 하나님 싫어요, 원망하면서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자로 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서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사람으로 서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오늘 아름답게 빚어져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 의지해서 같이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